지난 시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 속에 우리의 자신에 관한 일이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신분으로서의 즉각적인 구원이 있고, 즉 칭이라는 구원이 있고, 또 한 가지 수준으로서의 구원, 점진적인 그 구원, 곧 성화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이 신분의 구원, 칭의,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성화의 구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기다려야 할 성화의 완성이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지금의 것, 현재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의 현실이 기쁘거나 만족스럽습니까? 네, 라고 곧바로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의 신앙 현실이 성경의 가르침과 왜 다른가? 이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원을 말할 때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 즉 신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약속된 점진적인 구원의 완성, 성화에 대해서는 성경의 약속처럼 저는 참 기쁩니다.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자는 이러한 신분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에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온전한 이해를 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즉 즉각적인 신분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확실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대부분 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오래 가지도 않고 구원 얻은 자의 그 변화가 뚜렷하지도 않아서 대부분 삶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구원과 내 구원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이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문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어서 한 성도가 되고 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기도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같은 교회의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알았으면 한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끝과 그 부름의 결국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주시려고 시작한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내용들, 그리고 완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과 운명에 있어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얻은 신분과 구원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것이 두 번째 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신분의 구원을 넘어서 수준의 구원, 성화의 완성을 하는 것을 위해서 베풀고 계시는 현재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18절에서는 우리를 왜 자녀로 부르셨는가, 그 자녀로 부르신 구원의 목적과 영광된 목표를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19절에서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완성과 이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로 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를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충만으로서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예수를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로마서 6장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는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 아무 할 일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면 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연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일인데 제 값으로 죽은 나를 위해서 이 값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당신을 묶어서 그분의 죽으심 속에서 나를 죽이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께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연합하여 우리를 죽이셨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혼자 살아나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이 연합의 문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6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죽은 자는 죄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이야기에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서약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여 죽었고 그분의 사심 속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다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죽음으로써 죄인으로 태어난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묶어 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춧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벽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롭게 태어남과 성장과 이 자라남에 있어서 근거와 기초가 되시고 본질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게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즉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그 장성함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충만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몸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필요한 내용과 수준과 목표를 요구받고 머리가 요구하는 데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지금도 모든 자녀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은혜이며 간섭이며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그 머리로부터 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요구받고 인도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기쁘거나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그 이유와 답이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이시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다 받는 것이거늘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에서 압박과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도 배신자라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분명히 진리에 따라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프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위로로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시기 위해 힘들게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징계를 한다는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자식 만들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 만들기는 이처럼 자식이면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사생아지 참아들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기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르신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완성시킨다는 말입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존재가 없다가 생긴 것이므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훌륭해지는 것은 출생처럼 이전과 이후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자라난다는 것은 그 매일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은 현실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늙어가는 것만 표가 나지 훌륭해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감이나 만족도 느끼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환경이 나아지거나 보상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 충성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실천하고 쓸모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켜 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소원이 확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내가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알아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무엇을 배웁니까? 뭔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한 우리의 그 안타까움, 답답함과 그 어려움들이 지금 바로 우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경건의 연습과 거룩한 저 소원의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등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묶여서 이 고난의 길을 지나야 기어코 승리와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돼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너희가 아들이 아니면 이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과 비교해서 너무나 발전이 없는 이 신앙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가운데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실패가 꼭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 성공을 신앙의 목표라 생각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승리라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은혜로 그 앞에 더 무릎 꿇는 것이고 더 많이 할 수 없는,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결단과 믿음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실패들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현실이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의 완성,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십니까? 바로 우리의 환난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제일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해지는 것을 배우지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확인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마음속에 더 깊게 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환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같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내 성격과 내 인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 소망의 자리,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현실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하고 체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모든 것의 실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고 채우시며 다듬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훈련하시고 자라나십시오. 예수의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변화시켜 가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저 자녀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며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